하루가 시작되는 이른 아침 제주에서 오늘도 마음 공부 한편 시작해 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항상 즐거움과 괴로움이 반반씩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중에서도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던 건 다름 아닌 그 어떤 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도 사람이고 나를 가장 행복하게 했던 것도 사람이다. 돈이 없어서 힘들어서 아둥바둥 살았던 그 시절에도 오히려 옆에 있는 배우자나 자식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면 그래도 버틸만 했고, 하지만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집안은 여유 있다 하더라도 집에 돌아온 가정이 가시방석이고 사이가 좋지 않으면 내 삶은 언제나 괴로운 상황이 이어집니다. 따지고 보면 돈보다 더, 부보다 더, 재물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게 바로 사람과의 인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은 인간, 이 간자가 바로 사이간자입니다. 서로가 사이가 좋아야 인간이 편안하고, 그리고 이 사이간자, 너무 사람이 붙어 있고 너무 옆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서로의 간격이 없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불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연은, 특히 자녀와 부모와의 인연은 20살이 넘으면 서로의 갈 길을 멀리서 지켜봐주고 응원해주고 서로의 간격이 있어야, 서로의 간격이 어느 정도 충분히 있어야 관계가 힘들지 않고 좋아집니다. 20살 때까지는, 성인이 될 때까지는 잘 키워주고, 그리고 부모의 말을 잘 들어주고 서로 배려해주고 존중해줘야 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각자의 길을 가지고 가끔씩 봐야 서로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이거는 진리란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서로에게 감정을 떼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서로의 인연을 존중해주고 살아가는 것을 존중해주고 결정하는 것을 존중해주며 살아야 합니다. 이 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갈등과 서로의 사이에서 힘들게 되는 이 경우에 그 갈등을 대처하는 방법의 3가지 정도를 오늘 아침 본문으로 할까 합니다. 3가지 본문 중에서 하나의 일화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믿음이에요. 가족과 배우자, 자식과 부모 관계에서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실수하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은 후회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믿음이 불신으로 바뀔 때 가족관계는 힘들어집니다. 공자가 있죠. 그리고 공자는 항상 춘추전국시대에 2500년 전에, 600년 전에 여러 나라를 떠돌았습니다. 여러 나라를 떠돌면서 왕들을 만나서 그 왕들에게 좋은 얘기, 왕도 정치를 추구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다녔어요. 공자의 평생 인생은 한 번도 편했다라고 하는 시절이 없었습니다. 매 순간마다
이 나라 저 나라 떠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인이예지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공자의 제자 중에서 안회라는 제자가 있어요. 여러 제자 중에서 자로도 있고 제자 중에서 안회라는 제자가 있는데, 이렇게 한날은 전초전국 시대에 이 나라 저 나라 돌아다니면서 이 먹을 것이 참 없었어요. 그때 그 시절만 해도 가난했기 때문에 공자는 항상 제자를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제자와 몇몇 되는 제자와 말구루마를 끌고 그렇게 이리저리 세상을 떠돌게 되었죠. 한날은 이 공자와 제자들이 함께 진나라로 가던 도중이었어요. 양식이 떨어져서 사실은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공자의 배에도 꼬르륵 소리가 나고, 그리고 제자들의 얼굴도 몰골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니 공부고 무엇이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였어요. 그때 제자 중에서 안회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 안회라는 제자가 스승을 보니 너무 안타까워서 젊은 자신들보다 스승에 대한 건강이 더 염려되어서 열심히 마을을 돌아다녔어요. 이리저리 돌아다녀서 반나절 이상 돌아다녀서 어렵게 쌀을 구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아궁이에 만들고 불을 지펴서 그 쌀을 스승인 공자를 위해서 밥을 짓기 시작했어요. 아침이 일찍 일어나서 그 지은 밥의 향기가 숙소인 그 작은 공간에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자가 갑자기 잠결에 지친 몸과 배고픈 배를 쥐어잡고 누워있는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오래간만에 일주일 만에 따뜻한 밥의 향기를 느끼니까 눈이 번쩍 떠졌어요. 이게 뭔가 내가 지금 꿈인가 생신가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지금까지 밥 냄새를 그렇게 맡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 눈을 딱 뜨고 저기 아궁이에 누군가 이렇게 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밥 뚜껑을 딱 열더니, 솥을 딱 열더니 자로인 거예요. 자로가 아니라 안회가 앉아 있는 거예요. 밥을 짓고 있는 거예요. 아니 꿈인가 하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니까 안회가 그 뚜껑을 딱 열더니 밥을 이렇게 한 움큼 한 서너 번 쥐어서 자기 입에 넣는 거예요. 공자는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공자는 유교 사상의 어찌 보면 대부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지내는 제사나 그리고 차례 이런 게 다 유교의 사상입니다. 제사 지낼 때 먼저 밥을 지켜 먹는다든가 음식을 가져 먹는 것은 철저하게 예절에 어긋난 일이라는 것을 항상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근데 아내가 갑자기 밥을 짓는데 자기가 먼저 그걸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공자는 실망했습니다. 아내는 정말 저 제자는 항상 예의가 바르고 인의예지를 지키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제자의 가장 선두에 선 제자가 그 짓을 하는 걸 보면서 너무나 공자는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공자는 그 아내를 굉장히 아끼고 믿었거든요. 자기가 가르친 대로 하지 않는 제자를 보면서 마음에 실망을 가지고 그냥 눈을 감아버렸어요. 못 본 것 같이. 이었고 밥이 다 되고 난 다음에 1, 20분이 지나서 김치 하나와 작은 반찬 하나와 공자반 하나와 이 갓 지은 그 쌀밥이 공자의 방에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들고 스승님 일주일 동안 굶으셨는데 이 밥이라도 좀 드십시오. 일찍이 마을을 돌아 조금 준비해 왔습니다. 양은 많지 않지만 맛있게 드십시오 라고 상을 드리면서 공자의 앞에 다가왔어요. 그 공자가
너무 가슴이 아픈데도 그 밥이 참 맛있게 자란 거예요. 근데 아내한테 차마 아내를 불신한다는 얘기는 못하고 너무나 믿었던 자식 같은 제자기 때문에 아내가 상처를 입을까봐 밥을 먹었니 안 먹었니 라고 봤다라는 얘기는 못하고 자신이 이제 말을 돌려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내야, 내가 조금 전에 꿈을 꿨구나. 잠을 설치다가 꿈속에서 나의 아버지를 만났다. 근데 아버지가 나에게 꿈속에서 눈을 번뜩 뜨더니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더구나. 솥에 밥이 다 지어지고 김이 모락모락 나거든. 그 가장 소중하고 귀한 밥을 먼저 조상에게 바치고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내 선친께서 말씀을 하고 갑자기 사라지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자신의 한 행동을 이제 공자가 보셨다라는 걸 탁 깨달은 거예요. 밥을 몰래 먹었던 아내를 뉘우치게 하려고 그렇게 말을 돌려서 아내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아내는 그 말을 탁 듣고 밥상을 앞에 탁 내려놓고 천천히 움직이더니 무릎을 꿇었어요. 공자 앞에서 탁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이 밥으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낼 수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공자가 이게 무슨 말인가? 얘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갑자기 의심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내는 말을 이어갔어요. 스승님, 제가 이 솥뚜껑을 여는 순간 천정에서, 그게 이제 제대로 지어진 집이 아니죠. 버려진 집 같은 데서 잠시 움막에서 머물렀으니까 천정에서 흙덩이가 이 솥으로 떨어졌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고 이 연기가 나니까 오래된 그 폐집에서 잠을 잤을 거 아니에요. 떠돌이니까. 그러니까 열이 나니까 여기 오래된 그 움막에서 흙덩이가 이렇게 아래로 떨어진 거예요. 김을 탁 열자마자 떨어지니까 그 떨어진 것을 순간 제가 이것을 조상께 스승님께 밥을 차려드린다는 것은 제가 송구스럽고 버리자니 아깝고 일주일 동안 굶었으니까 제가 그 부분을 이렇게 손으로 해서 숟가락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시절은 손으로 걸쳐서 제가 먹었습니다. 스승님에게 죄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공자가 눈물을 글썽하면서 아내의 그런 행동을 의심한 본인이 너무나 죄스럽고 부끄럽고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다 앉아 있는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자들아, 들어라. 나는 예전에는 나의 귀와 나의 눈을 믿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나의 눈과 귀, 코, 이 모든 것들은 이제는 믿지 못할 것이 되었구나. 예전에는 나의 머리를 믿었고, 예전에는 나의 생각을 믿었고, 나의 지혜를 믿었다. 하지만 이제는 내 머리도 완전히 믿을 것이 못 되었구나. 그 똑똑하던 성인도 그 한순간의 실수를 보고 이렇게 제자들 앞에서 바로 뉘우치고 후회를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요? 내가 잘 키운 자식이라 하더라도, 내가 자식보다 똑똑하다, 내가 아무리 믿었던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의심이 가면 그 의심이 끝이 없고, 내가 아무리 절친한 친구라 하더라도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들었던 누군가에게
양설하고 이간질한 말 한마디를 듣고 그 친구를 미워할 수도 있고, 내가 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자식을 의심할 수도 있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불신이에요. 불신. 내가 자식을 믿지 못하고 배우자를 믿지 못하고 친구를 믿지 못하는 것, 특히나 같이 일자리에 있는 직원들을 믿지 못하는 것, 이것은 자신에게는 가장 힘들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 특히 내가 직접 봤다 하더라도, 내 눈으로 봤고 내가 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시 한번 알아차리고 지켜보는 거예요.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라는 걸 알면 가족관계에서나 인간관계에서는 그렇게 힘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과 인연을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믿음. 그것이 설사 불신이 되어서 되돌아온다 하더라도 그 믿었던 내 마음을 본인이 너무 후회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그 당시에 믿었던 마음을 존중해 주세요. 설사 그 사람이 배신하고 나를 떠나고 했다 하더라도 그게 내가 불신해서 그 사람이 떠났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물거품처럼 힘들어요. 그래, 그 사람이 떠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실망을 줬다 하더라도 내 믿음은 있었어. 그래, 나의 믿음을 인정하고 나는 그 믿음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그 인연이 떠나고 그 인연과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내 삶이 편안해요. 근데 그 사람이 떠나고 나를 힘들게 했던 것을 오로지 불신의 마음으로 본다면 그 다음 인연도 내 삶에 불신에 가득 찬 사람이 나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이렇게 인연은 자꾸 굴레가 되어서 반복됩니다. 그래서 보낼 때도 내가 그 사람에게 믿었던 것을 생각해주고 그 사람을 사랑했던 면을 기억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줬던 면을 감사하게 생각해주면 이혼을 하든 배우자가 떠나든 자식이 떠나든 시부모가 떠나든 또는 사별을 하든 자신의 삶에서 긍정적인 면이 펼쳐져요. 근데 불신과 믿지 못한 마음, 후회스러움이 있으면 살아가면서 그것이 끈아풀이 되어서 평생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첫 번째, 인간관계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건 무엇이다? 바로 믿음이다. 이걸 오늘 깊은 마음속에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의 마음, 인간관계 속에서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소명입니다. 소명. 이 소명은 무엇이냐? 이 소명에는 몇 가지 뜻이 있어요. 임금이 신하를 부르는 명령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내 소명을 받들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소명이라는 뜻은 뭐냐면 까닭이나 이유를 밝힌다는 뜻이에요. 네 소명을 밝혀라 할 때 그 소명입니다. 자, 이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그만큼 이 소명이라는 것은 자신이 배신을 당했었던가 또는 누명을 덮었었던가 이럴 때에도 소명을 밝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또 임금이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은 어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나를 힘들게 했던 것은 보통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소명을 밝히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헤어지고 이 사람이 나를 평생 안 본다 하더라도 내가 할 말을 못하면 그것만큼 또 억울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소명입니다. 소통을 해야 돼요. 이 사람하고 헤어지고 이 사람하고 안 본다 하더라도 소통을 하고 마지막으로 떠날 때 떠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내 까닭과 이유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사람들이 죽기 전에 가장 후회한다는 것 중에 3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첫 번째가 하고 싶은 거 좀 하고 살 거리예요. 죽기 전에. 그걸 못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맺힌 거 좀 풀고 살 거리래요. 세 번째가 좀 베풀고 살 거리. 두 번째가 뭐였어요, 여러분? 맺힌 걸 풀지 못해서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 소명을 밝혀야 합니다. 소명을 밝힐 때는 임금이 내린 신하에게 내린 명령처럼 정말 솔직하게 진실로 밝혀야 돼요. 나는 이러이러했는데 이렇다라는 소명을 밝혀야 돼요. 근데 그 소명에서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옳다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소명을 밝혀야 돼요. 상대방도 이해한다라는 마음으로 소명을 밝혀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은 이러이러했고 당신에 대한 생각이 이러이러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내 생각입니다. 당신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소명을 밝히고 떠나갑니다. 인연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당신도 하고 싶은 말을 마지막으로 하세요. 그 사람의 소명도 들어보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감정을 섞지 않고 자식을 독립시킬 때도 똑같고 배우자와 헤어질 때도 똑같고 또 새로운 일자리에서 그만두고 그 일을 그만두고 퇴직할 때도 똑같아요. 억울한 마음이나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평생 맺혀서 죽을 때까지 가져가요. 그래서 소명을 밝히는 일, 떠나는 자든 다시 시작하는 자든 소명을 밝히는 건 참 중요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자식과의 사이일수록, 배우자의 사이일수록, 일자리에서 직원과의 서로의 사이일 때도 똑같이 서로 간의 시작과 끝은 서로의 소명을 밝히고 그 소명을 밝힐 때는 그 상대방의 입장도 들어보고 내 입장도 얘기해 주면서 소명을 밝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나를 힘들게 하는 건 사람인데 살아가면서 마지막 3번째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사띠입니다. 사띠. 사띠는 빨리어로 알아차림, 매 순간마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사람과 관계에서 보통 힘들게 하는 게 내가 어느 것에 치우쳤을 때 힘들어요.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할 때 어렵습니다. 그때는 항상 명상의 하나의 순서인 알아차림을 하면은 서로의 사이에서 인간관계에서 편안하게 좀 흘러갑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이 정확하지 않다라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가 자식하고 대할 때도 내 말이 옳다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 내 말이 틀릴 수도 있겠구나. 자식이 그게 아니야. 나는 인생을 경험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게 맞아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 생각도 맞다고 생각하듯이 자식도 스스로 본인이 맞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사띠라고 합니다. 알아차림이라고 해요. 알아차림. 공자도 처음에 아내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아내가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라고 사띠하고 알아차렸다면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물어봤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유추해서 의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성인인 공자도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보통 우리 같은 사람들은 보통 귀로 듣든가 말을 들었을 때 바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알아차림. 알아차림은 곧 심사숙고예요. 심사숙고. 매 순간마다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리고 심사숙고해서 말을 해라. 언제나 그 상황을 보지 말고 허심탄회하게 소명을 나누고 당사자와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알아차림의 수행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생각하는 게 팔이 안으로 굽지 않는가, 섣불리 결정을 내려서 평생 후회할 좋은 글씨를 만들지 않을까라고 항상 알아차리고 스스로의 실수를 챙기고 막아야 합니다. 자, 오늘은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사람이다. 곧 인간관계다 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마음 공부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믿음이다. 두 번째는 소명이다. 세 번째는 삿디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하고 오늘은 이 명상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아침의 본문을 마치겠습니다. 자, 엉덩이를 왔다 갔다 해보세요. 자, 오늘은 이 명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과 소명과 삿디 명상. 무릎을 꾹 한번 눌러주세요. 꾹 눌러주고 찌뿌둥한 몸을 풀어줍니다. 자, 깍지를 쭉 펴서 앞으로 쭉 해주고 자, 위쪽으로도 쭉 올려주고 기지개를 쭉 펼쳐줍니다. 자, 한쪽으로 지그시 당겨주고 머리를 뒤쪽으로 젖히고 굳은 어깨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지그시 내려가지고 무리하게 내려가지 말고 통증을 바라보고 호흡하세요. 자, 반대편도 쭉 당기고 머리 뒤로 젖히고 허리 바르게 펴고 자, 그리고 한쪽으로 지그시 내려가 줍니다. 통증 바라보면서 호흡 2번. 자, 본래로 되돌아옵니다. 자, 이제 깍지 펴고 가슴을 쭉 앞으로 내밀고 날개죽지 뒤에 최대한 붙인다 생각하고 코로 쭉 숨을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다시 한 번 더 후 내쉬고 다시 한 번 더 후 내쉬고 제자리로 되돌아옵니다. 자, 손은 무릎 위에 편안하게 올려도 좋고 다시 한번 엉덩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골반을 크게 움직여 주세요. 자, 손은 단전에 모아도 좋고 이제 허리를 바르게 한번 힘 주면 안 돼요. 허리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편안하게 한 곳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후 내쉬어줍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후 내쉬어줍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후 내쉬어줍니다. 눈꺼풀에 힘을 편안하게 빼봅니다. 입은 조용히 다물고 왼쪽 어깨에 힘을 더 편안하게 빼세요. 오른쪽 어깨도 힘을 덜썩 빼고 입가에는 편안한 미소를 지어보고 얼굴도 편안하게 이완해 봅니다. 왼쪽 광대뼈 힘을 편안하게 빼고 오른쪽 광대뼈도 편안하게 힘을 빼고 이제 코로 숨이 들어갈 때 마음속으로 들숨이라고 마음으로 되뇌이고 코로 숨이 나갈 때 마음속으로 날숨이라고 되뇌이고 들숨과 날숨을 마음의 눈으로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지켜보세요.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마음의 눈으로 편안하게 보세요. 내가 본 것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고, 내가 들은 것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 내가 맞다라는 생각이 곧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다. 어떠한 상황에도 편안한 일과 불편한 일은 동시에 발생된다. 그러니 좋은 면을 바라보는 믿음의 마음으로 세상과 인간을 관계한다면 풀리지 않을 관계는 없으리라. 감사한 것과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것과 원망스러운 것은 항상 둘이 아니고 붙어서 다니는 것이니, 내가 지금 원망하고 불편한 관계 속에 있는 존재도 좋은 것과 긍정적이고 감사한 것을 발견하는 믿음이 필요하리라. 소명을 가지고 말 한마디 한마디 귀하고 감사하게 소통하라. 까닭과 연유를 상세히 설명할 수 있는 마음으로 소명을 밝히되 상대방의 소명도 마음 깊이 들어주라. 매 순간마다 대화하고 상대와 의견을 나눌 때 삿디하라. 알아차려라. 깨어있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지켜보는 마음으로 알아차리고, 알아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흘려보내라. 깨어있기, 지켜보기, 알아차리기, 받아들이기, 그리고 마지막 그 감정을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을 작게 해서 후 흘려보내라. 다시 한번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 그 감정 모두 다 흘려보내라. 다시 한번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그 감정을 후 흘려보내라. 입가에는 편안한 미소를 짓고 마음은 평온하게 가지고 이 모두 흘러갔음에 감사한 마음을 가져라. 미리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미리 감사하라. 매사에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깊은 감사의 마음을 내어봅니다. 오늘도 마음 공부와 법문으로, 명상으로 내 몸과 마음이 더욱 건강해지고 청정해졌음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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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